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함께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 큐티를 할 때 보면은 항상 설교하시는 분들이나 성도님들이나 항상 애를 먹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도대체 삶의 교훈을 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참 많이 헷갈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 큐티를 하는 가운데 보면 이 족보가 한두 군데 나온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구간마다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마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족보들은 사실 기능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도로에 보면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고 또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마치 이 족보들은 그러한 신호등과 도로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 이야기가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분기점에 항상 이 족보들이 위치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는 그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는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 족보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왜 또 이렇게 이 말씀을 이 무미건조한 이름들을 왜 읽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역사를 이끄시는 한 전환점에 있구나 하는 것으로서 그런 신호로서 분기점으로서 이 족보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창세기는 이 창세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서 또 다른 이야기가 이제 새롭게 펼쳐질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12아들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불릴 이들에게 새로운 일이 펼쳐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조금씩 실현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이름들의 나열들처럼 보이지만 야곱과 그 가족들의 이름이 담긴 이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믿음의 주인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아멘. 자, 여기서 한 가지 이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가족의 이름이라 하지 않고 굳이 여기서는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은 야곱이 새롭게 받게 된 이름입니다. 야곱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붙여주신 이름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 이름을 바꿨어도 계속 야곱은 일상생활 가운데 야곱이라고 자기 자신을 일컫고 또 다른 사람들도 야곱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성경 기자는 굳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네 글자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 이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일개 개인으로서 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사실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때로는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외모로나 재산으로나 어떤 능력으로나 움츠러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른 바 된 언약 백성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은 언약 백성 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주님의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밖에 나가선 야곱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여전히 평범한 김 누구누구, 이 누구누구, 박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판가름을 받기도 하고 저렇게 판가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 하루를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족을 사랑하도록 살아가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이러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 곧 엘가,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아멘. 우리가 사실 계속 지금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벽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복습 차원에서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엘가 오난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 엘가 오난은 사실 명단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5절에 등장하는 야곱과 레아 자손의 인원수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다시 세어보시면 정말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들이 실제 개수된 인원수에서는 빠졌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미 이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라는 것이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바로 신앙의 계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것 또한 메시지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38장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심판으로서 그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이어집니까? 유다는 엘의 동생 오난에게 그 죽은 형의 아내를 그 다말을 책임지라고 명령합니다. 이른바 형사취수제를 말하는 것이죠. 형이 죽으면 그 형의 아내를 동생이 대신 취하여서 대신 그 동생과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그 형의 자손으로 이어나가게끔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제도이지만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여인이 의지할 곳을 마련하게 해주고 더 나아가 세상을 떠난 형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준 가족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오난이 이러한 의무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여호와께서 그도 죽음으로써 심판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오난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바로 이 여인의 삶을 책임지지 않고 또 가족 공동체에 있어서 계보를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의무를 거부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드러낼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모두 죄인들이고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한 연약한 여인을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않았던 그 유다의 아들들의 모습을 더욱 우리에게 부각시켜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분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된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의 가족 가운데, 나의 친구 가운데, 또 내 옆에 우리 지역 같이 살아가는 그런 지역 주민 가운데, 이웃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있다면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루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외할 수 있을지, 경배할 수 있을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지금 내 주변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아파서 신음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연약해서 넘어져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바로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에 있습니다. 46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게가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루시니.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들 조금 일종의 충격과 혼란에 빠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 보통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을 때 이 요셉의 이 동생 이 베냐민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어리고 나약한 그 막둥이, 아버지가 품에서 끌어안고 내어주지 않는 그런 어린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족보를 보면 어떻습니까? 참 당황스럽습니다. 아들만 몇 명입니까? 무려 10명입니다. 이 어린 것이 대체 언제 결혼했고 아이는 언제 이렇게 열심히 낳은 것일까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대상으로 계산해 보면 요셉과 나이 차이를 고려해 볼 때 베냐민이 저만큼 아이를 낳을 만한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베냐민의 족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민수기나 역대상의 기록을 본다 해도 사실 여기에는 베냐민의 손자의 이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제 아들, 벤이란 뜻은 아들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한 손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 이 목록은 애굽으로 내려갈 이사를 할 때 당시의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베냐민이 이후에 낳은 아들들까지도 포함한 최종적인 명단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베냐민을 통해 이루게 될 지파, 즉 베냐민 지파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이루어져 나갈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나갈 것을 내다보시면서 이 목록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모습에만 집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미래의 가능성에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나오지 않은 베냐민의 자손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 것처럼 이미 우리 또한 그렇게 인정해 주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모습을 바라보시며 지금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우리 서로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이웃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 꿈꾸시는 비전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또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나의 배우자를,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그렇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믿음의 주인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족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요구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언약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 언약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끝없이 비하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우리 성도님들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 주님의 언약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에서는 여전히 별반 다를 바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기도 하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언약 백성을 불러주신 것은 나의 어떤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주님의 사랑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암담해 보이는 현실에 정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늘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가 또 영적으로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